자, 우리가 7주간에 걸쳐서 7교회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교회.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뜻이 민중, 백성들의 비를 맞추다. 그래서 백성을 기쁘게 하다.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교회가 아니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돼야 되고, 하나님의 기분, 하나님의 그 어떤 하나님의 비라면 그에 맞추는 교회가 돼야지 좋은 교회인데, 사람에게 초점을 맞춘. 이게 라오디게아 교회는 시대적으로 정말 오늘날 교회와 비슷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절기나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그 김삼성 선교사도 그랬다고 그랬죠. 그 큰 교회 목사님들에게 찾아가서 자기가 이스라엘 가서 깨달은 절기나 이스라엘에 대한 것을 우리가 가르쳐야 된다, 교회에서. 그러니까 그 목사님들이 대부분 큰 교회 목사님들이 그렇게 하면 우리 성도들 다 도망간다. 우리는 기존에 하던 것 그대로 할 거다. 그런가 하면 2단, 3단 소리 듣고 또 우리 성도들도 싫어하고 다 도망가니까 우리는 그냥 세상 말로 안전빵으로 가겠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너무나 답답해가지고 하나님의 시간표는 책을 써서라도 좀 포란 듯이 한국 교단에 던져놓고 그분은 이스라엘로 돌아가셨거든요. 사람들 눈치를 보는 교회, 성도들 눈치를 보는 교회, 이것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성도들 눈치 본다고 제대로 된 설교도 못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그러면 성도들 삐져갖고 안 나올까 봐 말도 못하는 거예요. 당신들 그렇게 살면 그 옷이 더럽혀지면 천국 못 간다면 성도들이 삐질까 봐 그 말도 못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아부하는 거예요? 백성에게 아부하고 성도들에게 아부하고 사람들에게 아부하는 교회. 내일 우리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어떤 말씀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사람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내가 사람을 기쁘시게 하면 난 하나님이 종이 아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내일 우리 새벽에 살펴볼 말씀이 그거거든요. 제가 신학교 가서 신학생들 앞으로 목사 후보생들에게 꼭 전하는 말씀이 갈라디아서 1장 10절이에요. 여러분들 사람 기쁘게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종이 되십시오. 사람을 기쁘게 하면 하나님이 종이 아니라고 바울 성생이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말했습니다. 이 종이 가서 외치는 메시지가 바로 그거예요. 오늘 이 라오디게아 교회하고 내일 우리가 시작하는 갈라디아하고 딱 그것이 딱 연결이 돼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그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어떤 사람 눈치 보는, 그래서 책망 성교도 못하고 무조건 축복 잘 된다 당신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큰 비전이 있다. 막 좋은 이야기만 하고 천국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들어갈 수 있다. 심지어는 어떤 말까지 하죠? 미국에 있는 어떤 목사는 지옥은 없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라 지옥 같은 거 안 만든다. 그 얼마나 듣기 좋아요. 미국에도 좀 죄송한 이야기지만 아주 큰 교회, 내가 누구라고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는 축복 2로 설교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수만 명의 사람들이 거기 모여듭니다. 아멘 아멘 하고 활짝 웃고 예배드리고 돌아갑니다. 과연 그분들이 말씀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오늘 이 라오디게아를 책망하듯이 너희들이 그 미지근한 신앙으로는 내가 입에서 토하여 내치고 싶다라고 말하는 사람인지, 맞아 너희들 잘하고 있어. 에레미야서 7장에는 뭐라고 그랬죠? 이게가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거짓말을 믿지 마라. 속지 마라. 착각하지 마라. 나 예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분명히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마지막 종말 교회는 사람들 눈치를 보고 그들이 좋아하는 말씀. 여러분, 약도 쓴 약이 나를 살립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 말씀이 우리에게 쓴 약이지만 결국엔 나를 살리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이 계시록은 쓴 약이라고 안 먹으려고 그래요. 아이들도 어릴 때 약 먹이려고 그러면 쓴 약이 쓰다고 안 먹으려고 그러잖아. 그럼 거기다 막 단 거 타가지고 억지로도 엄마가 먹이죠. 왜? 그 약을 먹어야 그 아이가 치유되니까. 그죠? 내가 말씀을 대하는 태도를 우리 성도님들에게 뭐라고 표현했죠? 냉장고에 음식 골라 먹듯이 하면 안 된다. 말씀은 그냥 아멘하고 들어야 된다.
말씀은 아멘하고 내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치사 선택하거나 내가 좋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 유튜브에 여러분 좋아요 나빠요 그 못 누르게 제가 한 이유가 뭔지 압니까? 그는 좋아요 나빠요 할 대상이 아니에요. 그냥 아멘하고 먹어야 될 말씀이에요. 내가 우리 교회 유튜브에 좋아요 나빠요 누르지 못하도록 눌러도 표시나지 않도록 내가 해놨어요. 여러분들 눌러도 아무 표시도 안 날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것조차도 저는 옳지 못하다고 생각해요. 설교 말씀에서 좋습니다, 나빠요? 우리 교회 내가 댓글도 못 달게 만들어놨죠? 그 의미가 있어요. 말씀은 그냥 아멘으로 받는 거예요. 그게 말씀을 댓글을 오픈해 놓으면은 좋은 긍정적인 단어 달지만 막 이상한 이야기, 교회에 대해서 안티 기독교인들이 들어와가지고 교회에 대해서 해모스러운 말을 달아놔가지고 그 설교를 듣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안 되겠다. 그래서 아마 많은 교회 목사님들이 댓글을 못 달게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들은 듣기 싫어도 그 책망이 회개하라는 이야기가 나를 살리는 진짜 이야기임을 믿으시고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셔야 돼. 아멘. 그게 진짜거든요. 그래서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계속 교회들마다 이거는 성령의 음성으로 들어야 된다. 주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된다. 아멘하고 먹어야 된다. 그렇게 이 라오디게 교회 주님은 말씀하세요. 그래서 첫 번째로 라오디게에 나타나시는 주님의 모습은 아멘 하시는 주님으로 나타나셨어요. 우리 보십시오. 아멘 되시고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며 창조의 근본이신 창조주신 예수와를 말씀에서 딱 먼저 보여줘요. 왜? 사람에게 아멘, 사람이 비유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는 무조건 아멘 해야 된다. 누가 그렇게 하셨는가? 예수께서 아멘하고 죽기까지 복종하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내어주신 분이 예수하시다. 싫고 좋고가 아니라 좁으면 좁은 길일지라도 그것이 십자가 형태의 길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하나님의 뜻이기에 아멘하고 받으신 예수와를 너희들 라오디 교회야 제발 생각하고 잘 묵상하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이야기요. 사람을 의식하는 교회, 그래서 사람들 듣기 좋게끔 사람들 비유 맞추는 그런 말씀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면 그 말씀에 전하는 사람도 아멘해야 되고 듣는 사람도 아멘하고 모두가 그 메시지에 아멘하고 바르게 반응하는 것이 예수아가 보여주신 라오디게의 모범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각 교회마다 예수님이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시죠. 그죠?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나타나시는 그 주님도 있고 그죠? 알파와 오메가 처음이고 마지막이신 주님으로 나타나는 주님도 있고 각 교회마다 그 상태에 따라서 여기서는 라오디게 교회는 제발 너희들 어떤 말씀도 아멘으로 받아야 된다. 너희들이 듣기 싫다고 고개를 흔들어서 목회자들이 너희들 비나 맞추고 너희들 기분 좋은 설교만 하는 것 그 하나님 뜻이 아니다. 라오디게 교회들 그렇게 말해요. 그럼 오늘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들 내가 여러 번 이야기했죠. 여러분 담임 목사 설교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좋아하는 유튜브에 좋은 목사님들 설교했으면 들으십시오. 저는 그걸 여러분들이 들으라고 권면합니다. 듣다가 내 마음이 안 된다고 중간에 끄지 말라는 거예요. 아마 그런 경험들 있을 겁니다. 이거 듣다가 듣기 싫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듣기 싫어요? 내가 먹어야지, 삼켜야죠. 제가 여러분들이 그런 말을 했죠. 제가 지방에 출장 가거나 할 때 차를 운전하고 가면 저는 설교를 딱 틀어놓고 간다. 그죠? 설교를 틀어놓고 가는데 운전 중에는 그 설교를 바꾸기 힘이 들잖아요. 고속도로에서. 그러면 다음에 떠오르는 아무 영상이나 설교 영상이 떠오르면 그거 틀어요. 근데 들었던 영상이라 예전에 듣다 보면 이거 예전에 들었던 설교인데 싶어도 다시 올라왔기 때문에 그대로 다 듣고 가요. 왜? 하나님이 아마 이 김요한 목사가 다시 들어야 될 이유가 있거나 내가 강의 갈 때 뭔가 학생들에게 필요한 메시지라 그걸 나에게 들려준다고 저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멘 하면서 또 다시 듣고 가요. 들었던 설교도 또 다시 제가 절대로 다시 끄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아멘이신, 죽기까지 모범을 보여주시며 아멘 하셨던 그 충성된 정인이신 예수의 모습이라고 오늘 우리들이. 그러니까 그분은 아멘, 하나님이 하라고 그러면 무조건 예스 아멘이에요. 어떤 것까지? 십자가에 죽는 것까지도. 그래서 충성된 참된 정인이라는 말도 사람에게 충성한, 요즘 뭐 대통령 나온 사람이 예전에 한 그랬잖아요. 자기가 검사할 때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는 사람이 아니라 국가에 충성하는 사람. 그래가지고 지금 대통령 후보까지 어떤 사람이 올라왔잖아요. 그죠? 바로 여기서도 충성도 사람, 그 당시 왕이 있었어요. 헤롯 왕도 있었어요. 예수님 당시에. 그죠? 로마 황제도 있었어요. 예수님은 로마 황제에게 충성한 분이 아니라 헤롯 왕에게 충성한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 충성하신, 하나님 나라를 전가하신 참된 정인으로서 하나님 나라에서 본 것을 이 땅에 전가하고 하나님께서 말하시라고 하는 것을 이 땅에서 증언자로서 살았던 것, 충성된 참된 정인. 어느 쪽에 섰다? 하나님 편에 섰다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라오데 교회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사람 편에 서지 마라, 사람 비위 맞추지 마라. 사람 비위 맞추려고 사람들 편에 서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 예수께 반역하는 것이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편에 서는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 편이 아니라 안티편이다. 아멘. 기억하십시오. 어떤 말씀도 아멘으로 받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누구에게? 왕 되신 하나님께. 왕이신 예수가 말씀하시면 어떤 죽음의 순교의 자리에 갈지라도 충성된 자리에 선 것. 그게 초대교회 때 순교자들의 모습이잖아요. 그죠? 제가 폴리캅 이야기했죠. 85세가 되도록 한 번도 나를 배반하지 않는 그 하나님을 나는 모른다, 할 수 없다. 그게 바로 충성된 증인. 하나님 앞에 그가 총독인 친구에게 충성해가지고 그 자리에 서면 살아날 수는 있는지 몰라요. 육신적 생명은 살아날 수 있는지 몰라요. 그는 올바른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편에서 충성하고 순교를 택했던 것이죠. 그죠? 예수님도 충성된 증인, 하나님 나라에서 보신 것, 하나님들에서 알고 계신 것, 이 땅에서 정인의 삶을 살고 하나라도 더 말씀하기 위해서 낮에는 가르치고 밤에는 감람산에서 쉬시고 또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고 3년 6개월 그 사역을 그렇게 하셨던 것이죠. 자, 우리 보고도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들도 하나님 나라에 충성된 일꾼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 예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 그것을 전가하는 정인으로 살아야 된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너희에게 성령이 임할 것이다. 그럼 너희들은 저 온 이스라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나의 정인이 되어달라고 말씀하셨죠. 그 부탁에 사도 바울은 그가 생명을 다 바쳐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다 받기 위해서 내가 생명까지 아끼지 않겠다고 달려간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죠. 그죠? 충성된 정인의 자리에 섰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죠. 나에게 주신 그 일,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그러므로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정인이시며 하나님이 창조의 근본이시며, 세 번째는 어떤 분이죠? 하나님이 창조의 근본이시며, 이 하나님이 창조의 근본이신 분들 왜 말씀하는가 하면은 지금 라오디게 교회가 미지근한 신앙을 가지고 엉망으로 살고 사람에게 비유 맞추고 하는 모습은 누구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창조주라는 것은 창조하신 분이 주인이다. 주인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아멘을 알아야 돼. 너희들은 충성되고 참된 정인인 나 예수를 알아야 돼 해놓고, 세 번째로는 창조의 근본이신 창조주 예수를 알아야 돼요.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솔직히 여러분들 스스로 그렇잖아요. 내가 주인처럼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나의 주인은 예수라고 우리 1번 외친 이유가 바로 그거거든요. 내 몸도 나의 주인, 내 시간도 내가 주인, 내 물질도 내가 주인, 모든 건 내가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바르게 정렬이 안 되니까 그 삶이 주인이 내가 되니까 그 삶에 뭔가 좀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로 한번 믿어보십시오. 여러분의 몸의 주인이 주님이라고 믿어보십시오. 그리고 그 주님께 여러분 몸도 한번 드려보십시오. 여러분 몸이 아픈데 주인이 아픈 채로 내버려 둘까요? 병원에 가서 고치든 주님이 손으로 안수하든 고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물질 문제로 많이 힘든 것이 있어요. 고생하는 것이 있어요. 주인께 한번 아뢰보세요. 내가 그것 가지고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올려드리면 주님이 만일에 그것이 내가 내게 준 약함이라 하면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고, 그 공고한 상태가, 그 어려운 상태가 내가 내게 준 은혜다 하면 내가 받아들여야 되고, 아니야 나는 너에게 더 좋은 계획이 있어, 네가 나에게 주인에게 고했으니 내가 이 문제 처리해 줄게 하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는 그 주인께 아뢰기보다, 주인께 구하기보다 내가 다 처리해, 처음부터 끝까지. 알파와 오메가가 주님이 아니라 내가 알파고 내가 오메가야. 창조의 근본이신 그분, 이 말은 뭐죠? 창조하신 그분이 주인이고 그 예수와를 주인으로 삼으면 우리들 인생이 뒤집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들 인생이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뒤에 나오겠지만 여러분 성경으로 보십시오. 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네 문 밖에서 두드리느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라. 이게 뭐예요? 주인이 문 좀 열어달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창조의 근본이신 그분이 네가 문을 열어주면, 너희들 가정의 문을 열어주면, 내가 너희들 가정을 통치하면 너희들 가정이 뒤집어진다는 거예요. 너 개인도 문을 열어주면 내가 내 속에 들어가서, 우리 오늘 아침에 무슨 말씀 드렸죠? 고린도서 13장 5절. 예수님께서 너희들 안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그런 고백하고 예수님 나의 주인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삽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으로서 내 안에 와 계십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를 지금도 누리고 있습니다. 고백만 해놓고 실제적 상황에서는 적용이 안 돼요. 지금 예수님이 어디 계신다고요? 내 안에 와 계신데. 내가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있지 않으면 너희들은 버리운 자다. 오늘 고린도서 13장 5절에서 그랬거든요. 그러므로 네 자신이 믿음 안에 있는가, 네 자신이 제대로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지 서로서로 시험하고 한번 확증해봐라, 한번 점검해봐라, 체크해봐라. 그게 오늘 새벽의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진짜로 있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면 문을 열어주면은, 네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주고 네가 주인의 자리를 나에게 양보하면 너는 그때부터 나와 더불어 먹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하면 누가 책임진다는 거예요? 주인이 책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의 근본이신 분, 내가 주인이니까 너희들이 주인으로 인정하지 아니하여서 이 모든 문제가 발생했으니 창조의 근본이신 나 예수와를 다시 너희들이 영접하라. 그게 3장 20절 말씀이기도 해요. 자, 주인을 예수님 바꾸면 여러분 인생이 뒤집어집니다. 주인을 예수로 바꾸면 기적도 일어나고 돌파도 일어납니다. 주인이 시키는 데 하면 내 삶에 축복이 임합니다. 지금까지 문제는 내가 주인으로 살아서 라오디게아 교회 같이, 그 교회도 주인이신, 우리 교회가 주님의 교회잖아요. 주님의 교회는 이 교회의 주인이 주님이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주님이 시키는 대로 하면, 주님이 시키는 대로 하면, 주께서 시킨 대로 했기 때문에 그 다음 문제는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므로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무조건 말씀에 아멘 하라고 말하시면, 그리고 하나님께 충성된 정인으로 서라고 말씀하시는구나. 창조의 근본이신 그분이 너를 창조하니가 나 예수하니 나에게 너 자신을 복종시키라고 말씀하시는구나. 나 예수와를 진짜 주인으로 영접하고 받아들이라고 말씀하시는구나. 그럼 누가 책임진다고요? 나 예수와가 책임질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책망하는 이유가, 책망하는 그 뒤의 이유는 다 주인이 잘못돼서 일어난 일이에요. 두 번째로 책망하신 예수님이 나타나거든요. 어떤 말씀으로? 계시록 3장 15절과 16절에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네 행위를 하노니 네가 주인 되어 사니까 하나님을 향한 열심도 없고 네 신앙에 열심도 없고 뜨거움도 없고
그렇다고 찬 것도 아니고 미지근하게. 여러분 이런 거거든요. 내가 내 행위를 하는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다.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한다. 이같이 네가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고 싶다. 왜 미지근해졌죠? 원래 온천수는 여기 라오디게아 지역은 온천수가 팔팔팔 솟아나는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에게 별이 있으면 너 저 무별처럼 네 조상 준다. 늘 시청각 교제를 자연에서 사용하시거든요. 그리고 롯이 아브라함을 떠날 때 막 티끌을 읽으면서 자기들 가축대로 가니까 저 먼지처럼 네 자손이 많아질 것이다. 마찬가지로 지금 이 라오디게아 교회도 우리 주님이 너희들 지역에 온천수 나지. 온천수 물이 뜨거워서 너희들 발도 못 넣지. 근데 온천수가 왜 미지근한 물로 바뀌지? 온천수가 흘러가다가 다른 물하고 섞이니까 미지근한 물이 된다. 온천수 원수가 내려가면 한참 동안 내려가도 뜨거워서 발도 넣지 못한다. 이 말은 뭐죠?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열심,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신앙은 뜨거운 온천수 같은 것인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세상 가치관을 받아들이고 세상 문화를 받아들이고 세상 것을 섞어버리니까 주인이 잘못돼가지고 뜨거운 온천수를 관리하지 못하고 세상 것이 섞인 채로 사니까 미지근한 물이 돼서 이거는 온천수도 아니고 맹물도 아니고 토하여 버리고 싶은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라오디게아 성도들 보고 하는 모습이거든요. 우리들도 여러분들도 내가 여러 번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리고 이렇게 열심을 내고 성경 공부도 하고 막 나는도 열심히 했어요. 근데 이게 이제 구별된 성도로 잘 살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직장에 가면 누구를 만나죠? 예수 안 믿는 친구 동료들을 만나요. 그들이 뭐라고 그러죠? 오늘 무슨 날인데 우리 식사나 하고 좀 노래방이나 가고 좀 한번 놀러 가자. 또 다른 사람들은 등산 가자. 어디 가자. 그러면서 세상 물을 여러분들이 자꾸 섞으려고 그래. 내가 복음 전하기 위해서 그들을 만날 필요는 있지만 그들이 흐름을 따라갈 필요는 없거든요. 내 가진 신앙이 그 세상 사람들과 섞이다 보면은 저 미지근한 온천수처럼 내 신앙이 완전히 식어버린, 열정이 식어버린 변질된 신앙으로 바뀌어져서 우리 주님이 버리고 싶은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별된 성도로 살아야 된다. 온천수하고 맹물을 섞이면은 그 물은 아무짝에도 쓸데없다. 차라리 맹물은 맹물대로 쓰고 온천수는 온천수대로 쓰지 차든지 뜨겁든지 해야지. 섞여버리니까 미지근하여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고 싶다 이런. 여러분 이 이야기가 어디서 내가 나온다고 했죠? 워룸의 그 주인공이 복덕방 아줌마들을 만나러 갔을 때 복덕방 아줌마 신앙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죠? 그 엘리자벳은 이 여인에게 그 신앙을 딱 영적으로 진단해보니 이 사람이 완전 미지근한 온천수 같은 사람이거든. 그러니 그 사람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 커피를 한 잔 타주면서 뜨거운 커피도 아니고 아이스 커피도 아니고 미지근한 커피를 타갖고 줘요. 왜 그렇게 하죠? 네 신앙 상태가 그 먹기 좀 거북한 미지근한 커피 같다는 거예요. 그럼 뭐 하라는 거죠? 뜨거운 커피가 되든지 차라리 아이스 커피가 됐으면 좋겠다 이 말이에요. 분명히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신앙이 이럴 수 있거든요. 하나님 편도 아니고 세상 편도 아니고 미지근하게 가지고 하나님도 반쪽에 발을 들여놓고 세상도 반쪽에 발을 들여놓고 그렇게 사는 모습이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이라. 이 말은 뭐죠? 내가 주인이기도 하고 가끔씩은 예수님이 주인이기도 한 사람. 아까 모든 것은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라 생긴 일이라고 했어요. 이 미지간 신화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주인일 때는 하나님 앞에 바르게 딱 정렬돼가지고 예배도 드리는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주인 되면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이 하나도 없어. 그렇게 섞여 있는 거예요. 어떨 때는 내가 주인 됐다가 어떨 때는 예수님이 주인 됐다가 차든지 뜨겁든지 했으면 좋겠다. 세상 방식과 세상 가치가 세상 사람과 구별되지 않는 모습 나는 식어버린 온천수처럼 버리고 싶다. 우리 주님이 버리면 큰일 나는 거잖아요.
예수와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고 예수와도 섬기고 너라는 우상도 섬기고 예수와도 섬기고 세상 가치관이 내게 가득 들어와 있는 거 이것 좀 바르게 정렬해라. 바르게 정렬해라.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너 스스로는 굉장히 좀 뭐 잘난치 않은데 내가 영적으로 너를 한번 진단해 줄게 하는 이야기가 3장 17절에 나옵니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이게 세상적으로 잘 살고 있다는 거예요. 내 주변에도 저런 사람이 있어요. 내 주변에도 저렇게 잘 사는 어떤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잘 살기 때문에 아무런 불편함이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목사인 내가 영적인 눈으로 보면 그 사람은 굉장히 가난한 사람이고 불쌍한 사람이고 값비싼 옷을 걸치고 있는지 모르지만 벌거벗은 사람이고 뭔가 잘 보고 안다고 말하는 사람인지 모르지만 눈먼 맹인과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 많아요. 근데 이게 특별히 얘기는 라오디가 교회에다가 이야기하는 세상 사람은 아직 예수 영접하지 않는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예수 영접하지 않고 세상에 사는 사람은 자칭 부자라 자기는 부여해서 더 비싼 필요한 것이 없고 잘 산다고 생각해. 근데 영적으로 이 김 목사가 발전한 그 사람은 벌거벗은 사람이야. 그 사람은 맹인이야. 볼 것을 보지 못하는 불쌍한 사람이고 가련한 사람이야. 근데 지금 이 말씀은 3장 17절도 세상 사람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데 세상이 섞여져 가지고 세상 가치관으로 살면서 영적으로는 가난한 상태이면서 영적으로는 맹인인 상태이면서 영적으로는 불쌍한 상태이면서 자칭 잘 살고 있다고 예수 잘 믿고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세상 사람이 주는 말씀 아니거든요. 교회 안에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영적으로 아무것도 보지도 못해. 내가 영적으로 벌거벗었어. 내가 영적으로 가난해가지고 진짜 너무나 불쌍한 사람이 상태야. 근데 나는 그것도 몰라.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나는 은혜 가운데 예배도 드리고 잘 하고 있다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3장 17절 말씀을 여러분 깊이 묵상하고 이 소리가 내 소리구나. 그래서 내가 말씀도 더 읽어야 되겠구나. 내가 성경 공부도 해야 되겠구나.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은혜를 구해야 되겠구나. 우리 학생들하고 공부할 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 그거 기도하고 그래서 제가 학생들에게 그랬어요. 우리 학생들 집에서 하면 생활계획표 하루 일과표를 다시 한번 짜봐라. 아마 여러분들 시간표에 혹시라도 말씀 있는 시간이나 기도하는 시간이 없다면 목사님에게 보여줄 필요는 없지만 스스로는 한번 짜봐라. 그래서 하루에 말씀 있는 시간을 끼워놓고 기도하는 시간을 끼워놓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성령님을 찾는 것 그 우리 이제 오늘 배웠으니 한번 적용해보자. 할렐루야 하면 왜요? 그 아이들이 영적 부자가 되길 원하니까. 그 아이들이 영적으로 보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니까. 그 아이들은 영적으로 부유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니까. 할렐루야 하면 오늘 3장 17절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나는 과연 영적으로 맹인은 아닌가? 영적으로 벌거벗은 상태는 아닌가? 나는 영적으로 불쌍한 상태, 공고한 상태, 가난한 상태는 아닌가? 라오디가 교회들이 그랬더니요. 그 지역이 아마 경제적으로 비교적 잘 살아서 세상 육적으로 잘 사는 것으로 만족하고 살았던 사람. 그러니까 그들은 세상하고 하나님하고 막 뒤섞여가지고 미지근한 상태로 사니까 자기 상태도 모르는 거예요. 이 공고하다는 것은 비참한 상태, 불행한 상태를 공고하다라고 하는 거죠. 너 보니까 참 비참해, 불행한 것 같아. 가련하다는 것은 불쌍하다는 의미거든요. 가난한 건 알잖아요. 굉장히 자기는 막 부자라고 생각해. 막 경제적으로 넉넉하다고 생각해. 그런데 하나님 쪽에서 보니까 완전 가난한 사람이야. 거지야, 거지. 왜 거지일까요? 하나님 창고에 하나도 드린 것이 없으니까. 자기를 위해서는 치장하고 자기를 위해서는 먹고 자기를 위해서는 집도 짓고 자기를 위해서는 좋은 자동차도 타지만 하나님 나라 창고에 하나님 나라 보물 창고에 하나도 저축한 것이 없으니까 그는 가난한 사람이죠. 눈먼 것 봐야 될 걸 보지 못해요. 엉뚱한 것을 보고 엉뚱한 것을 쫓아다녀.
자기는 비싼 옷을 입었어요. 비단 옷을 입었어요. 뭐 오늘날 말하면 막 여인들이 좋아하는 뭐죠? 밍크 뭐 그런 옷을 입었어.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그 옷이 안 보인대요. 너 벌거벗은 채로 어떻게 부끄럽게 돌아다니니?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 내 눈에는 밍크 옷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비단 옷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좋은 옷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벌거벗고 다니는 수치스러운 몸밖에 안 보이는 어찌하면 좋으냐. 빨리 뭐 하라는 거예요? 흰 옷 사서 입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그 말씀이 뒤에 나오는 것. 우리가 주님 앞으로 고난받는 계시록 3장 18절 말씀.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그러니 너는 불로 연단한 금 같은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다. 믿음에 부유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흰옷, 내가 주는 흰옷이 있다. 그 옷을 입고 네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내가 주는 안약이 있다. 나 예수가 주는 안약을 바르면은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것이 보이는 역사가 있다. 지금까지 네 눈에는 안 보였던 것이 보이고 그것이 너에게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는 것이 있으니 내가 주는 안약도 사서 바르고 내가 주는 흰옷도 사서 입고 내가 주는 불로 연단. 여러분 불로 연단한 검은 그저 생기는 검 같은 믿음이 아니라 시련과 훈련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얻어지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보십시오. 처음에 아브라함 불렀을 때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를 의로 여겼다 할 때 그 창세기 15장에서는 그렇게 좋은 믿음이 아니었어요. 그 믿음이 시간이 걸리고 75세 때 불러가지고 나중에 이삭을 바칠 때 나이는 25년 전하고 17년 되니까 한 40년의 세월이 지나고 나서 모리아산에 이삭을 드리는 그 믿음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이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는 믿음이었어요. 죽은 자를 다시 살릴 수 있는 그 믿음이니까 이삭을 내가 죽여도 다시 살려서 내려가게 하실 그 믿음을 가지고 그러니까 훈련받아서 그지 40년에 걸쳐서 불로 연단한 금 같은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부여자 최고 존귀한 사람의 자리로 아브라함이 올라가잖아요. 그죠? 누가 이렇게 만들어 주셨죠? 하나님이 이 불로 연단한 금도 준대요. 이 안약도 하나님이 주신대요. 이 흰옷도 하나님이 주신대요. 우리 예수님께서 주신대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영적 상태를 잘 점검해 보시고 제가 언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죠. 어느 선교사님입니까? 이게 우리 가가지고 생선인가 고기를 이렇게 저울로 달아보다가 저울에 달아본 그 생선의 무게 그람수를 따지다가 하나님이 과연 내 믿음을 달아보면 몇 그람이나 나온다고 말씀하실까 하는 깨달음이 갑자기 왔대요. 참 깨닫는 사람은 별것 가지고 다 깨달아요. 고기 사러 갔다가 그 저울 건수 달아진 걸 보고 400g, 600g 그걸 보다가 과연 내 믿음을 저울에 달아보면 하나님이 합격할 그람수가 나올 것인가. 오늘 고린도서 13장 5절을 말씀. 너희 믿음이 어떤 상태인지 시험하고 확증해보라고 똑같은 말씀이죠. 한번 달아보면 과연 어떨까. 나의 믿음은, 나의 눈 상태는, 나의 옷 상태는 어떤 상태인가. 오늘 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보라는 것이죠. 그죠? 나에게 이 믿음의 부유한 자가 된 상태인가? 나는 볼 것을 보는 맹인이 아닌 눈이 고침받은 사람인가? 나는 주님 옷이 주신 옷 그것을 잘 붙들고 지금도 잘 관리해서 주님 맞을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인가? 계시록 16장 15절에 이 말씀입니다. 내가 도둑같이 올 것인데 누구든지 껴서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고 자기 부끈을 풀지 않는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 흰옷 주신 거 잘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빼앗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단은 그거 빼앗으려고 이런저런 방법으로 지금도 여러분들을 넘어뜨리게 하고 여러분들이 세상과 타협하게 하고 여러분들이 다른 주인을 모시도록 다른 주인을 섬기도록 미혹하는 자가 사탄 거짓말장이잖아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껴서 자기 옷을 지키고 벌거벗고 다녀서 부끄러움을 다니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리고 안약을 사서 눈에 꼭 발라서 볼 것을 봐야 된다. 그렇게 말해요.
흰옷을 사서 입어라.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라. 할렐루야 하면 오늘 이 말씀을 잘 붙드시고 주님, 제가 볼 것을 보는 사람, 주님 주신 옷을 잘 지키는 사람, 믿음의 부여자, 어떤 것보다도 영적인 부여자가 제가 되어서 주님이 칭찬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결단할 때 우리 주님이 더 기뻐하시겠죠. 그래서 3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며 자, 여러분, 라오디게 교회는 칭찬이 없어요. 책망이만 있는 교회거든요. 그래도 그 책망하는 이유도 라오디게 교회도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한다는 거예요. 요게 여러분들 알아야 되거든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책망할 때, 훈계할 때 왜 책망하고 훈계하죠? 사랑하는 내 아들이니까, 사랑하는 내 딸이니까, 내 자녀니까. 내 자녀니까 부모가 사랑하니까 훈계도 하고 책망도 하는 거거든요. 그 지금 이 볼품없는 라오디게아, 미지근한 신앙으로서 토하에 내치고 싶은 벌거벗은 채로 부끄럽게 살고 있지만 주님이 그래도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사랑하시니까 제발 아멘하고 하나님께 충성된 사람으로 주인을 바꿔서 나 창조주 예수와를 주인 삼아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냈으면 좋겠다.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이렇게 책망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이렇게 말하니까 이 쓴 책망을 아멘으로 먹으면 너희들에게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하면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며 징계한다.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니까 그 말씀도 하시는구나. 사랑하니까. 요즘 우리가 고린도전서나 후서에서 계속 고린도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내면서 결론은 하나예요. 내가 사랑해서, 내가 너희들을 사랑해서 아비된 마음으로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교훈하고 책망하고 가르친다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말한 거예요. 이제 좀 열심을 내서 미지근한 신앙 버려버리고 뜨거운 신앙으로 좀 바뀌어지라. 그리고 잘못된 것은 회개하고 수선하고 고쳐서 하나님 기뻐하신 자리로 돌이키라. 그 돌이키는 방법을 내가 말해줄게. 그것이 바로 나를 주인 삼는 것이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죠. 계시록 3장 20절이 그 방법이요. 돌이키는 방법이요. 주인이 잘못됐기 때문에 너희들이 문을 열어줘서 문 밖에 서 있는 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어주고 나를 주인으로 삼으면 이제 너희들은 나와 더불어 먹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면 나와 더불어 먹기 때문에 너희들 인생이 바뀌어진다는. 오늘 이 계시록 3장 20절 제가 여러분들 그 암송 말씀은 계시록 3장 18절 암송하라 했는데 어쩌면 핵심 말씀이 계시록 3장 20절 이 말씀은 제가 여러분 우리 암송 구절에 넣었기 때문에 오늘 암송으로 하지 않았거든요. 저 3장 20절 저 말씀이요. 저거 내가 여러 번 강조했지요. 나 예수님 영접했는데 문 열어준대. 아니에요. 우리 보고 하는 소리. 이 김 목사 보고 하는 소리고 우리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보고 문 좀 열어달라는 거예요. 가끔씩은 네가 문을 열어주고 어떤 방은 무너지는데 전체 방은 나에게 문 열어주지 않고 어떤 방은 네가 주인이 돼서 네 마음대로 하고 있는 영역들이 있어. 나는 너 전체를 내가 주장하기를 원해. 내 전체를 내가 너희 주인으로서 관할하기를 원해. 주님은 그렇게 말씀해요. 여러분들이 적어도 이 시간에 예배하는 사람이 문을 하나도 안 열어줬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문을 열어주는데 7것만 열어줘서 방 하나만 열어줘서 방 10개 있으면 1개, 2개만 열어주고 나머지 8개 내 마음대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생겼으니 그것을 고치는 방법이 계시록 3장 20절이 키라는 거예요. 키. 처방전이. 의사 가면 여러분 요즘 뭐 코로나도 처방전 끌어주잖아요. 그죠? 병원에 가면 그 처방전대로 치료해 주잖아요. 그 처방전 우리 하나님 예수님이 처방전이 계시록 3장 20절이요. 너희들이 문 열어줘가지고 나 예수와를 주인 삼으면 그때부터 너희들 인생이 바꿔질 것이다. 미지근한 신앙도 열심 있는 신앙이 될 것이고 너희들이 그때부터 내가 주는 그 믿음으로 부유한 자가 될 것이고 내가 준 흰옷을 입고 붉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될 것이고 내가 너희들 눈을 열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왔더니 지금 셋째 하늘까지도 보는 그 비밀을 너희들이 보는 역사가 있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하면 여러분 새벽에 우리 말씀 들을 때 셋째 하늘까지 사도 바울 올라갔다는 말씀 그 사람은 그래 그렇게 얘기가 아니라 주님 내가 우리 아들 보고도 그랬거든. 성경 공부해서 너희들도 원해야 돼. 원하면 하나님이 확 열어줘. 원하면 하나님이 주셔.
그럼 셋째 하늘 이야기가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님, 저도 사도 바울이 갔던 그 셋째 하늘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보좌에 저도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면 그런 어떤 여러분들이 그 열망, 간절함,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아무나에게도 일하시지만은 원하는 사람에게 일하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사역할 때, 기도할 때 요즘 코로나라서 기도 잘 안 해주지만 예전에 여러분들이 예배 마치면 저녁마다 저에게 기도 받았잖아요. 나온 사람만 기도해 주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본인이 원할 때 하나님이 일하세요. 아멘. 본인이 원할 때 하나님은 부족한 종을 사용해서 일하시거든요. 사모하시고 이제 문을 열어주시고 그 주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주님과 더불어 먹고 사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인생에도 펼쳐지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요한일서 4장에 보면은 우리가 이긴다고 말씀하셨어요. 요한일서 5장 4절도 우리가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기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이길 수 있고 예수와 때문에 이길 수 있는데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되면 내가 문을 주셔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그 예수님 때문에 나는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할렐루야 아멘.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성령이 이것이니 우리 믿음으로 예수와가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계시록에서도 계속 이기는 자 하는데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어 주셨을 때, 그분이 나의 주인으로 통치해 주실 때 내가 세상도 이길 수 있고 사단도 이길 수 있고 죄도 이길 수 있고 내 자신도 이길 수 있는 그분이 통치하심으로 승리자가 되는 것.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핵심은 계시록 3장 10절 내가 그분을 주인으로 다시 영접하고 그분이 나의 주인으로 날 통치할 때 승리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계시록 3장의 마지막 부분으로 이기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천국을 말씀하는데 이기는 그에게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는 주는 복을 주겠다. 예수님께서 그 보좌에 앉으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보좌예요. 승리자가 돼가지고 예수님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시잖아요. 그게 너희들도 함께 앉게 해주겠다는 것은 어떤 의미죠? 너희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 상속자이고 너희들이 바로 왕같은 통치자가 될 수 있을 것이고 천년왕국에 왕같은 지위를 가지고 그 권세와 권한을 가지고 어느 지역을 담당하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너희들이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기를 내가 이겨서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처럼 너희들도 그 보좌에 앉게 하는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왕같은 권위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 축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상속자로서의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럼 뭐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기는 것도 아니고 너희들이 나를 주인 삼으면 이기게 돼 있어. 이겼기에 내가 이기고 하나님 보좌에 앉아있는 것처럼 너희들도 그 자리 내가 약속해. 그러므로 뭐 하라는 거예요? 계시록 3장 20절로 문을 활짝 열고 나를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하면 너희들이 나와 더불어 먹고 사는 인생이 되면은 너희들은 이긴 자가 되어서 천국 입성도 누리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자, 오늘 결론입니다.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말씀은 꼭 마지막 부분에 지금까지 한 말이 성령이 너희들에게 주는 말씀이다. 성령은 누구의 영이라고 여러분들 알고 있죠? 바로 예수의 영이에요. 나 예수가 너희들에게 하는 말이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계시 7개를 쭉 살펴보았는데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이 다시 붙들어야 될 거 한번 잘 정리하면서 주님 맞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땅에 하나님께서 맡긴 사명을 다하는 주의 자녀로 살 것입니다. 그렇게 결단할 수 있길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아멘 되신 분. 예수께서 하나님께 아멘 할 때 우리도 아멘 해야 된다.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 충성된 일꾼이었듯이 우리도 충성된 정인이 되어야 된다. 창조의 근본이신 창조주, 주인이신 그분 예수께 우리들 종속시키고 그 밑에 우리를 종의 자리에 놔야 된다. 그러면 우리들 인생이 완전히 바꿔진다. 왜 책망하셨죠? 미지근한 시간을 책망하셨어요. 영적으로 가난하고 불쌍한 상태를 책망하셨어요. 영적으로 눈먼 것을 책망하셨고 영적으로 벌거벗은 수치를 가지고 있는 것을 책망하셨어요.
그러므로 불러진다는 금을 사고 흰 옷을 사고 안약을 사서 너희들 그 잘못된 것을 고치고 수순하라는 거예요.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 예수와를 바르게 영접함으로 너희들이 성리자가 되면 너희들이 나와 함께 아버지께 받은 그 보좌에 앉는 복을 내가 줄 것이다. 천국 입성의 복을 줄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권면과 하나님의 책망을 아멘으로 받으시고 할렐루야 아멘. 우리 신앙을 잘 한번 점검해 보시고 하나님 기뻐하신 신앙으로 주님 알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달려갈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충성된 정인의 자리에 설 것입니다. 이제부터 좀 더 열심을 내고 잘못된 것은 수리하고 수선하는 회개의 삶을 제가 또 이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기는 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다 되기를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도 들은 말씀 생각하며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주님